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의 아비와 너의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옮겨가시기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둥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즘 모심을철이 다가오는데 그 넓은 지역에다 모를 심고 알곡을 거두려면은, 창고에 들이려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모판을 만들어요. 어떤 거 잘하지 않습니까? 놔두는 게 아니에요. 다 뽑습니다. 그리고 옮깁니다. 넓은 데가 다 심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되고 생산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과 악을 경험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선과 악을 아는 순간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까지 희생양으로 드리는 희생제사,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과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사람을 구원했느냐? 선한 양심을 통해 구원했다. 그들의 행한 것에 대해서 섭섭지 않게 하나님 아신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짐승 가죽옷을 잡아서 희생시켜 주셨고 아벨이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영혼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양,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느 시대나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어디에? 구약성경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천국,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을 직접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어떻게 알려주셨을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안에 작은 천국의 모형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모델 하우스를 보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미리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한 구덩이에다 모델 하우스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후손들에게 천국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히데겔강 옆에 있었습니다. 유브라데 강 옆에 있었습니다.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는 바로 이라크에 흐르는 강입니다. 이라크에 있는 그 지역들, 거기가 바로 최초로 만드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후부터 천국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동산 혹은 에덴 동산 같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나라가 흥할 때에는 이 황폐한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나라가 패망할 때에는 에덴 동산 같았던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 에덴 동산 같다는 말을 하지요? 그 나라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요단 들판을 하나님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애국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집트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 들판을 바라보니까 그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당시 애굽 땅도 에덴 동산처럼 아주 물이 많고 풍성하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나라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구체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천국은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그랬어요. 모두 기뻐한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총리된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한없는 기쁨이 넘쳤어요. 용서의 기쁨, 사랑을 주는 기쁨, 위로하는 기쁨, 이건 주는 기쁨이라고 그래요. 주는 기쁨. 또 죄를 지었던 형들은 용서받은 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형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왕의 신하들도 함께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누구나가 다 기뻐하는 나라예요. 죄인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고 다 기쁨의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주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기쁨의 나라예요. 희락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입니다. 불의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건 이런 육신적인 그런 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상에서는요 달라요. 기쁨의 근원이 오는 방향이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에게서 기쁨이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애굽의 통치자가 된 요셉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죄가 없었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리고 고통의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애굽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권자가 된 요셉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요셉도 자신도 기뻐하고 죄악에 빠졌던 형들도 기뻐하고 그들과 관계가 없었던 바로 왕도 신하들도 모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형들처럼 불의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에요.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사함 받는 이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기쁨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얻는 것 대신에 오직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남을 이기고 남보다 뛰어나고 남을 누르고 밟고 올라가야 얻는 기쁨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딸 때에 한 사람이 기뻐하지 다 기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원통해합니다. 올림픽이라든가 축구대회 월드컵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우승한 그 나라만 기뻐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 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서는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속입니다. 아담 이후 6천년 동안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평등하고 균등한 세상이 되면은 지상천국이 될 수 있다고 속여왔습니다. 대화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계속 속여왔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분배주의가 지상천국이 되는 해법인 것처럼 속이고 또 속이고 속고 또 속고 이런 세상, 여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죄사함 받는 길을 외면하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 타락한 인간 중심의 선악을 판단하는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터 러크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연합을 꿈꾸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세우고자 하는 몽상가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두들겨 맞고 난도를 당하고 찢기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한 채 뭔가를 해보겠다는 비참한 죄인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권자로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등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그 형상을 등지고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과 평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사랑의 기쁨입니다. 용서의 기쁨입니다. 위로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참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실학이 없습니다. 돈 좀 많이 벌리면 기뻐하는 것, 그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뭘 이뤄도 기뻐요. 축구에 져도 기뻐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시대에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불같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분 사람인 거로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들이 불같은 환난 속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기쁨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기쁨입니다. 두 번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영생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기에 준비된 나라예요. 잠시 살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영생하기에, 영원히 살기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셉이 먼저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니까 바로 왕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말로 당신들 아버지, 당신들 가족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바로 왕이 자신과 관계도 없는 형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형들과 가족들을 무엇 때문에 초청하는 겁니까?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이 온 나라의 주권자로 세운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 요셉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
요셉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들은 누구나가 애굽의 영화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아주 신실한 제자들을 데리고 헐몬산, 변화산이라고도 말하는데 헐몬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니까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옷이 해처럼 강하게 빛나면서 눈을 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모세가 나타났어요. 조금 있으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세 분이 같이 대화를 하고 계세요. 무슨 대화인가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거 죽으실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영도자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970년 전에 살았던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자기들과 함께 있던 그 예수님이 그들과 얘기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공간 개념이 없어요. 그들이 원하시고자 하면 볼 수 있는 것이고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곳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곳에서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먼저 오신 것처럼.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주님, 내가 여기다가 팔각정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셨어요. 갑작스럽게 구름을 확 가려버리더니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아들 예수님은 나의 택함 받은 자다. 내가 택함 받아 세운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어라. 엘리야 말, 모세 말 듣지 마라. 구약에 아무리 그들이 훌륭한 일을 했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취한 자를 할지라도 그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굴 봐야 돼요? 우리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만 주로 삼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예수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고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분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으로 가야지 어디로 갑니까? 담 넘어가는 것들은 누구예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다 다른 건 허용하는데 오직 이 예수만 거부합니다. 속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믿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이요, 요셉의 형제들을 무엇으로 초청한 줄 아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초청했는데 19절에 보십시오.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의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의 아비를 데려오라. 애굽에 수레를 보낸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통 수레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양을 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수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곡물을 사기 위해서 나귀를 끌고 왔지 않습니까? 당신은 짐승, 낙타, 소, 말, 당나귀들 이런 것들로 짐을 등에다 매가지고 나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는 시대입니다. 당시 애굽왕에 있는 바퀴 달린 수레는 작고 조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큰 무덤들을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하는데 그 속에서 발견된 그 왕의 기구들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입이 딱 벌어진다고 그래요. 거기 있는 기구들, 전차들 이런 걸 보게 되면 금으로 만들었어요. 왕궁에서 가장 화려하고 품위 있는 이 수레가 그 형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왕궁에 있는 버금 수레, 두 번째 가는 수레에 태워서 백성들을 환호하게 했던 거 보십시오. 우리가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오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멋있는 차에 태워가지고 꽃다발을 걸고 그 종로 몇 가를 다 가지 않습니까? 손 흔들면서. 어디에 태웁니까? 차에 태우잖아요. 바로 왕궁의 수레가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것은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고급 세단 차량이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왕의 가장 큰 신임과 사랑을 받는 요셉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 70여 명의 자손들이 그 수레를 타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애굽으로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깨달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보내는 수레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수레가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 아버지 야곱이 아버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애굽에 살아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야, 절도해버렸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셉이 살아있는 걸 믿게 됐느냐? 창세기 45장 27절 보십시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이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야, 이 세단차, 어마어마한 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걸 보니까 정말인가 보다. 그렇게 여겼다 그 말이야. 여러분, 엘리야가 천국으로 승천할 때 뭘 타고 간 줄 아십니까? 보통 사람은 다 죽음을 통해서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인물이에요. 에녹과 함께.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일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엘리야를 데리러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뭘 갖고 데리러 오셨느냐? 불말과 불수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 수레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수레라는 수단으로 그의 호의와 좋은 것이 생길 것을 증명하는 보증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모든 성도 안에서 함께 살려고 오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증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수레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수레는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지만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내주시는 성령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아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하시는데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걸 놓치게 만들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예수만 놓치게 만들어요. 기근과 흉년이 든 가나안 땅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낸 수레를 타고 그 나라로 옮겨진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 죄사함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은 환난 많은 세상에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성령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리라.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수레입니다. 불을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핍박을 이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직 하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를 붙드는데 붙들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있다 그 말이야. 하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방해꾼이 뭔지 아세요? 뭐 마귀도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뭔지 여러분들 바로 왕이 딱 지적을 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또 너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의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너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사용했던 그 기구 있잖아, 가재도구 있잖아, 모든 것 애착심 갖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려. 다 버려. 왜냐하면 여기 오게 되면 모든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다 너의 것이야. 너의 것이야. 여러분, 새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초가집에 있는 쓰던 기구들 버립니까? 다 가져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기구들 아까워하고 그거 자꾸 애착심 갖냐 말이야. 너 거기 오려면은 너희 기구들 아끼지 마라. 다 버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 것들에 대하여 애착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하니까 그 청년이 의기양양을 해서 나는요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하지요? 이렇게 아주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질문을 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 지금 부족해 아직도. 그거 좋은 일이지만 그거 갖고는 천국 못 가. 하나가 빠졌어. 가장 중요한 게 패스포드가 없어. 너 가방에 모든 짐들 다 모든 것 몽땅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패스포드가 없어. 다른 거 아무리 준비되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렸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만 가지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 행위구원을 가리키면 큰일 납니다. 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 많은 이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종교적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가 들어갈 자리에 다른 그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내가 들어가야 된다. 나를 쫓으라. 그런데 주님이 들어갈 지자리에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물을 빼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뺏긴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천국과 세상을 다 잡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물질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물질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욕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도착지요 영원히 살 그곳은
우리가 영생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곳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도 필요치 않습니다. 종이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 천국에 있는 걸 놓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있어도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 자들은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는 다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 17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너 아버지의 나라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서 너 그 빈 마음 그 속에다 물질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 되겠어?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하는 데만 필요할 뿐이야. 육신의 정욕 채우는 데만 필요할 뿐이야. 너 약간 네 생을 자랑할 때만 필요할 것뿐이야.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그것으로 기쁨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것으로 너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으로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의 보내신 자를 붙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한 중요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애굽에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왕이 나를 애굽의 주권자라고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봤지 않습니까? 이걸 아버지에게 전하고 형제들에게, 자식들, 가족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도 오라고 하십시오. 이 말은 바로 왕과 똑같이 말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의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의 아비를 데려오라. 여러분, 형들이 에이 기분 나빠 그러면서 갔겠어요? 가슴 벅찬 기쁨으로 갔겠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울 정도로 막. 형들은 가슴 벅찬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사실 가나안 땅에서 굶주리고 기근 때문에 고통받는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고하여 그들 애굽으로 다 데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벅찬 가슴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불러도 마음에 감격이 오는 기쁨으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에 의하여 영광의 보좌 앞에 초대받아갈 날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방패와 피난처와 산성과 요새임을 항상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을 심령마다 하늘의 평안과 감격과 능력과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비밀의 길, 은혜의 길을 능력 있게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눈물이 많은 세상 가운데 걸어가지만 주님이여 넉넉히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모든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대신의 가족들을 은총의 날개 아래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평안과 비밀과 사랑과 거룩으로 인하여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대신의 차세대에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어린 생명들, 우리 청소년들 다시 한번 축복하오니 은혜의 창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위대한 주님의 영광을 입증하는 생애들이 되게 하시고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머님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후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자석에 붙들려 나오는 것처럼 모두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안산 땅 전역에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을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 복음 전선의 파송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충성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